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못 찾으셨으면 앞에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장씩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이제 초대하신 분도 있고 초대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카톡방에다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은혜 받은 절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 PPT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인데 자 한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클릭. 예. 그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2 아들 낳아서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에 살다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이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뭐냐면 이 애굽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 이 시내산까지 가는 노정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40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데 과정 속에서 이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노정, 그 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해요. 구약의 용어로는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7절까지,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지금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제사가,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과 소를 받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례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레위기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설명한 그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면 예배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 있어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방법,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압 평지까지의 이 길이 뭐냐면, 눌러주세요. 예, 요 과정이 뭐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갈 때,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백성들 숫자를 세고, 여기서 한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숫자를 세는 거.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셀 때 두 번을 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한 번 세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세고.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시내의 반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예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세대가 다,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좀.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있는데 신명기에도 10계명이 있어요. 설교 시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출애굽한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는가,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그 레위기를 받은 시내산이, 지금 이제 실제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레위기를 하면 제사를 알아야 돼요. 5대 제사를 여러분.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제,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 6, 7장, 뭐 7장 아니 7장부터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유임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 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번제를 드리는데 1장에 보면 번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제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까지가 10장까지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1장, 2장, 3장 오늘 3장을 여러분이 한 장씩 읽고 또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이제 카톡방에다 기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안 하신 분도 계신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여러분이 한 장씩 읽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가면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소제로 화목제로 예배하고 속죄제로 예배하고 속건제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그런데 이제 뭐 번제나 소제 다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는데 특징을 보면 번제는 다 근데 소제는 뭐냐면 이거는 소, 염소 그다음에 비둘기, 양 그렇죠? 이것도 소 그다음에 염소, 양 이런 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소 그다음에 송아지, 순염소 그다음에 양, 비둘기 이런 거 순양 이런 걸 드리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만 뭐냐면 이 짐승의 피로 안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 그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읽은 내용은 뭐냐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소로 드릴 때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는 뭐 염소로 드릴 때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소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또 양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읽을 때 레위기에서 잘 안 넘어가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이 내용 중에서 요걸 설명하는구나 라고 읽고 또 2장 읽을 때는 또 소제에 대해서 쓰면 소제는 저런 내용인데 요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건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면 의무로 지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속건제는 뭐냐면 성물을 내가 잘못해서 만졌다. 그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무제. 죄를 지었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그 뭐냐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쭉 하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있는데 번제, 자원제라고 그랬죠. 소제도 자원, 화목제도 자원,
그래서 이제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도 뭐다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처럼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곡식을 드리는 거, 또 맥추절 때 곡식으로 드리는 거, 다 이제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이제 화목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있는데 정화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요.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이제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다음에 속건제는 부지 중에 성물, 이제 성전에 있는 물건을 내가 잘못 만졌을 때, 아니면 이웃에게 해야를 갖췄을 때, 그랬을 때에 이제 의무로 이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내용들이 1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1장을 읽으실 때 속죄제가 나온다 그러면, 속죄제는 의무로 드리는 거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속건제는 성물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혀서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5대 제사가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 그 내용들이 1장에서 5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 번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백성들과 똑같이 아니고 제사장은 나름대로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방식대로 6장에서 7장까지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번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3절이 그러잖아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를 뭐냐면 소의 번제로,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번제물에 내가 안수를 해요.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내가 번제물을 죽여요. 내가 이렇게 잡어.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그 가죽이랑 이런 걸 다 벗겨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단에다 놓고 그걸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짓는 거야. 그러면 이 소를 내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탁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는구나, 나 대신. 그리고 피가 팍 튀면 자기 옷에 탁 묻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소가 대신 나의 죄를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누가 하냐면 자기가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봐요. 4절에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누구냐면 자기 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 거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인 게,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사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의 아론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제사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이 세워지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소를 끌고 와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하면 이 제사장이 여기 이제 사면에다가 이제 그 제단 사방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회막 사방에다가.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제 소금을 쳐서 같이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화목제는 이제 그 다음에 화목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설명을 하면 화목제는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로 드리는 제사는 두 개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혔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뭐냐면 선택적인 제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안 드려도 되고, 근데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데 고백제,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서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고백, 감사제, 낙헌제, 자원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서원제 이렇게 이제 구분되었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예배자가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의 머리를 안수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고백제, 그 다음에 자원제, 서원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자원제, 이제 고백제, 감사제, 이제 서원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냐면 그래서 정화제사인데 이거는 뭐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제예요. 의무 속죄제는. 그래서 이제 그 속죄제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냐면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이 속죄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속죄제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죄가 없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없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실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속죄제가. 죄를 이 양이
이 염소가 죄를 속해주는 걸 보면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제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제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물을 부주 중에 그 범했으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속건제는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도 이제 속건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죽였고 내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배를 배상해 주는 거죠. 속건제의 의미로 내가 저 사람한테 강탈해서 뺏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시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레위기 8장부터 해서 제사장은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유임식을 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택하셔서 아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죄를 고하면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누구를 제사장을 아론을 세우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 위임식도 있어요. 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헐몬에서 이슬이 시온에 내림같이 기름 이제 그 시편 133편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을 내림과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 같도다. 이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부었을 때 기름이 흘러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임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시편 133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이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불이 제단을 이제 살른 거예요. 이제 아론이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딱 지내니까 여호와의 불이 이제 그 제단에 임해서 그 불이 쫙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제단이 이제 불이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 10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내린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인데 그 명령하신 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론의 제사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게 이제 그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0장까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은 뭐냐면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1장에서 5장까지는 5대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백성이 어떻게 드리는가. 6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아론의 지파로만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세우고 그가 제사를 지냈을 때 받아주시고 또 그가 제사를 집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신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소나 양으로 제사 지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 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쭉 여러분이 수요일까지 이제 한 장씩 읽을 때에 이런 내용이신 줄 여러분 알고 또 그 표가 있으니까 그 표는 카톡에 넣어놨으니까요. 그 보시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지냈던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내산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 설명을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